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허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바오가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바오가 누구냐? 판다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동물 판다 아이바오가 쌍둥이 딸을 출산했습니다. 첫 번째 딸이 푸바오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쌍둥이 딸입니다. 여러분 이 판다라는 동물은 굉장히 작게 태어나거든요. 한 160g, 180g 뭐 이렇게 태어나요. 그런데 자라기는 1000배까지 자랍니다. 그러니까 몸무게 160kg까지 이렇게 막 자라거든요. 그런데 요 놈들이 덩치가 굉장히 크게 자라는데 정말 새끼 때는 정말 쪼맨해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크게 자라는데 얘들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겁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겁이. 그 영상에 보면 푸바오라는 요 놈이 굉장히 좀 덩치가 이제 커졌거든요. 푸바오가 이제 똥을 놉니다. 똥이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뽕 놓으면 고구마처럼 이렇게 똥이 딱 나오는데 쥐가 똥을 이렇게 딱 싸는데 이게 낙엽 쪽으로 굴러갑니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놈들은 놀라면 바로 나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나무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면 덩치에 맞지 않게 이놈들이 겁이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은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뭐냐 하면 덩치에 맞지 않게 허우대만 멀쩡한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우대라는 이 단어가 풍채, 체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가운데서도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이런 소리 종종 하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번지르한데 뭔가 허접하고 속은 비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요셉 지파, 곧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지파가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 만들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여러분 요셉 자손들 곧 에브라임과 이제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자신의 받은 땅들이 작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읽어볼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이 고백을 보세요. 요셉 자손들이 이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지파를 합해서 12지파 중에 가장 인구수가 많습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 지파에 이렇게 크게 성장한 이 복은 자기들이 잘났어가 절대 아니다. 그죠? 자신의 조상 요셉이 잘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제 복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 있어서는 뭔가 이 요셉 자손들이 겸손해야 하는 지점이고 그러한 대목인데 오히려 여기에 이제 모습에 있어서 이 요셉 자손들의 부분이 교만한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이제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많은데 왜 우리에게 한 제비, 그러니까 한 분깃만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 제비만 뽑을 것이 아니라 한 2번, 3번 정도 이렇게 뽑아서 가나안 땅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이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12지파의 분배의 그 지도를 보시면 요셉 지파가 얻은 땅이 절대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좀 큰 땅을 얻고요. 북쪽으로는 이 요셉 지파가 큰 땅을 얻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조금씩밖에 얻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북쪽은 거의 이 요셉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서도 왜 우리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할 땅이 작으면 브리스 족속 그리고 르바임 족속, 이들은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야기하죠. 이미 저들에게 분배되어 있는 땅 안에 살고 있는 족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곳에 살림을 개척하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요셉 자손들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냐 하면, 이 대답이 굉장히 과관이에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왕과 그 마을들을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민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였던 자들 치고는 굉장히 이 고백이 초라하지 않습니까? 허우대만 멀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앞주에 우리가 살펴본 85세의 노장 갈렙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산지가 좁다는 것은 핑계고요. 사실 실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기업으로 얻는 땅에서, 믿음으로 기업을 얻는 땅에서 이 지금 요셉 자손들은 우리는 싸우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싸우러 가야 되는 그곳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 자손들은 뭐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잔뜩 겁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어떻게 일깨우냐?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가 지금 요셉 자손에게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볼 때는 요셉 자손이, 그러니까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지파가 큰 민족일 뿐만 아니라 큰 권능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 요셉 자손들을 볼 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볼 때, 왜 여러분 보디빌더들 있죠? 뭐 이두박근 삼두박근 막 보면 볼떡볼떡 이렇게 여기저기 막 튀어나와가지고 완전히 근육맨들 있잖아요. 그처럼 이 지파는 그처럼 강해요. 예. 보니까 너희들은 큰 민족일 뿐만 아니라 큰 권능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살림뿐만 아니라 살림을 개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요셉 자손들은 후대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추고 있는 힘과 능력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 요셉 자손들이 저들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눈은 게을러 가지고 말입니다. 힘써 보지도 않고 살림을 개척하는 일을 포기하고 겁은 많아서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뭐라고요? 실상은 이 요셉 자손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는 지파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만 있으면 저들이 원하고 저들이 받는 땅은 다 저들의 것인데,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가장 강력한 지파가 가장 비겁하고 얍실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강하면 강한 지파답게 용맹을 보이고, 그죠?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취하는 기업의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맞죠. 노장 갈렙처럼 그렇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한 힘을 가지고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산지는 힘들고 철병거가 있는 원주민들은 그냥 무섭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들이 여러분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산지 됐고요, 골짜기 철병거가 있는 원주민들의 땅 됐고요, 평지와 평야를 주세요. 이런 요구인 거죠. 그냥 쉽게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곳 우리에게 한 곳 두 곳 더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우대만 멀쩡한 모습이 지금 요셉 자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자손의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5장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땅 분배의 이제 이야기들요. 유다 자손이 먼저 땅을 분배받고, 지금 이제 16장, 17장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요셉 자손의 땅 분배를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터져 나오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하고는 완전히 다른 믿음의 결을 보이는 지파가 하나 있어요. 그 지파가 어느 지파냐? 그 지파가 바로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 여러분, 단일 지파로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들은 합쳐서 요셉 자손으로 가장 이제 12지파 가운데 많은데, 단일 지파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보면 유다 지파보다는 많지 않아요. 유다 지파가 단일 지파로는 가장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그 지파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단 지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 지파는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이 굉장히 여러분 작습니다. 여러분, 이 15장부터 여러분들이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가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9장 여러분 40절로부터 보십시오. 19장 40절에서부터 보면 단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업으로 얻는 땅을 소개하는데 굉장히 여러분 작습니다. 몇 줄 안 돼요. 어느 지파보다도 그들이 얻은 기업의 땅이 굉장히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단 지파예요. 단 지파는 남쪽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이제 지중해 쪽으로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 지파는 자기들의 땅이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이 좁습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19장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려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의 모습에 보면 단 지파는 그들의 땅이 작다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제비를 한 번 더 뽑게 해주십시오, 기업의 땅을 더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지파는 그 경계가 더욱더 확장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남쪽에만 얻은 이 조그마한 땅 가운데 만족하지 아니하고 단 지파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최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레셈이라는 성읍을 취해버려요. 그래서 단 지파는 그 지역이 더욱더 확장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야 할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취하는 언약의 땅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갈렙이 믿음으로 싸워서 언약의 땅을 취한다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파에 있어서는 단 지파가 가장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싸워서 기업으로 얻는 땅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지파가 단 지파예요. 호우대만 멀쩡한 요셉 지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지파가 바로 단 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 우리의 호우대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멋진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멋진 호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멋진 호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멋진 호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라는 멋진 호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요. 교회라는 멋진 호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멋진 호대를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대는 그냥 만들어진 호대가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호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내는 호대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킨 호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대로 이기지 못하는 인생의 싸움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호대로 정복하지 못할 세상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호대로 이기지 못할 진리의 싸움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호대로 이기지 못할 죄의 권세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여러분 호대로 충성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의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호대만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리지 못하면요, 호대만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면 호대만 멀쩡한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호대만 멀쩡한 것이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호대로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호대만 멀쩡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살리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는 유일한 권능을 가진 자들, 죄의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자들, 세상을 이기고 무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호대만 멀쩡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호대에 맞게 우리의 속사람 또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깨워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고 나를 사용하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닭독수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새끼 독수리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농부가 발견하고 그 새끼 독수리를 가지고 와서 닭장 속에 닭이랑 함께 키웠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농부의 친구가 그 농부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 농부의 친구는 조류학자입니다. 가만 보니까 닭장 속에 닭이랑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놈이 하나 보여요. 독수리입니다.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독수리가 왜 저러고 있냐고. 농부가 대답합니다. 지가 닭인 줄 안다고. 닭장 속에서 닭과 함께 지내는 동안요, 이 독수리는 한 번도 날개를 펼쳐본 적이 없습니다. 날아본 적이 없습니다. 태양을 눈으로 직접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조류학자인 친구가 안 되겠대. 요놈, 내가 누구인지를 요놈 좀 알게 해야 되겠대. 지가 누구인지를 좀 알게 해야 되겠대. 요놈을 데리고 훈련을 시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세차게 부는 어느 날, 높은 산으로 다시금 그 독수리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로 하여금 딱 바로 이렇게 서서 태양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람과 함께 독수리를 힘차게 벼랑꽃으로 이렇게 탁 던집니다. 처음으로 독수리가 날개를 펼칩니다. 2-3m 되는 그 날개를 쫙 펼치면서 바람과 함께 태양을 보고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가 하늘의 제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이라는 닭장 속, 무력함이라는 닭장 속, 게으름과 무능이라는 닭장 속에 자신을 가두어 놓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진정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 마귀도 두려워 떤다라는 사람이 자기인 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을까요?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순종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충성하고 충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야말로 허우대만 남아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요, 능력은 없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고백하지만 열매는 나타나지 않아요. 고백은 있습니다만은 행위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우대만 멀쩡한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요셉 자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파처럼 삶의 지경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멋진 호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내 속사람이 어떻게 서느냐,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교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닭장 속에서부터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권능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 부단히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순종함 가운데, 충성함 가운데, 사랑함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한지파처럼 주님의 권능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주님의 용사, 권능 있는 자들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겨내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에 있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멋진 허우대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목사이고요.
어떤 분은 장로이고 어떤 분은 권사이고 어떤 분은 집사입니다. 여러분, 허우대입니다. 허우대. 그런데 허우대만 멀쩡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죠. 네. 우리의 속사람이 멋진 허우대만큼이나 강건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시오. 권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내 자신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닭 독수리일 수 없습니다. 닭일 수 없습니다. 닭장 속에 갇혀있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늘을 비행하는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의 모습인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온전히 깨우셔서 주님의 영광과 역사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멋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